하죠. 얘가 왜 이렇게 높니? 사무엘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주일 예배 본문이 사무엘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율곡을 따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멘. 그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해볼까요?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졸린 얼굴도 있고, 그러네요. 시작부터 한 5분 주무세요. 그리고 나머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려진 한 격언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B와 D 사이에 있는 C 같다. 무슨 말일까요? 치킨이 왜 나왔어요?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 초이스, 수많은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이 좀 좌우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휘재가 나왔던 너무 옛날인가요? 너무 옛날인가요? 아시는 분 있죠? 뭐죠? 이휘재의 아주 유행어. 그래 결심했어.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또 제가 조금 더 이제 이후의 이야기지만 재밌게 봤던 영화, 그것도 옛날인데 나비 효과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정말 선택들을 이제 바꿔보려고 애쓰지만 막 더 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참 있어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 선택해야 될 게 많아서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쪽 저쪽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생각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는 주제이고요. 저희들도 선택합니다. 주일에 교회 올지, 청년부 예배 올지, 어디 갈지, 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실지, 커피를 마시지 않을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또 하나의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앞에서,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 쓰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대학이나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직장에 갈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고민이 뭐세요? 한번 물어볼래요? 한 30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30초도 안 좋아, 3초 정도인데,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의 그 선택의 문제들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거의 청년할 때 진로와 이성의 두 가지 문제, 진로와 이성 문제들 압축되는 것들이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사실 참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를 생각해보면, 힘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고난 자체로 힘든 것보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서 수많은 그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 고난 자체보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을 겪어내는 어떤 내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선택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는 좀 버틸만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들, 선택하기 전까지의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삶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책이 또 바뀌었죠. 저도 헷갈렸는데 사무엘서에서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과 친한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테고 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 3주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만, 제목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세 가지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제가 지난주에 안 나눴지만 한 단어를 넣으면 계속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다윗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다윗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라는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다윗이 그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표정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표정이. 이스라엘은 그 모형이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과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대표적인 모델로서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지만 다윗은 모델이 될 만한 이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세운 나라가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 뒤에 보면 좀 비극적인 이야기, 가정사들 가운데 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만 보면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다윗이 그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루어나왔던 다윗이 했던 것들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루어갔던 그것들을 얼마나 솔로몬이 잘 이어가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보게 될 그 주제들이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볼 텐데 1장부터 11장 10장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요, 그가 다윗을 대신하여서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특별히 증명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그 정당한 왕위 계승을 한 다음에요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잘 아시죠? 진짜 뭐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권력이고 부고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받습니다. 또 선물들과 포함해서 그가 받은 게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잘 설명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이 솔로몬을요 좋은 사람이라고만 평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솔로몬이 진짜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요. 3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을 저희가 읽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을 따랐지만
세상의 신들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을 가져와서 이제 솔로몬을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 의상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구하죠,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 좋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정말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내게 부은 선물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솔로몬은요, 그의 생애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넘치는 그 복과 선물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가 그 받은 것들, 그 받은 선물들과 축복들 때문에 그가 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선물을 구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만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그런데 좀 저는 분명하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온통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어떤 기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게 좀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래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실상을 우리 삶을 보면 그것을 채워주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할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축복들, 선물들은 우리의 죄들을 가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들, 은사들은 우리의 죄들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멀리 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솔로몬 하면요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 복 받은 사람, 지혜 많은 사람. 그러나 그것이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들과 은사들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 자체가 그 사람의 면죄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치 않은 마음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이 솔로몬은 지금 축복들을 누리면서 더 깊은 죄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를 향한 경향성, 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우리 자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없나요? 혹시 그런 사람 계시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따지는 그 죄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있음을 저는 항상 봐요. 여러분, 그 죄를 향한 경향성, 방향성, 그 교만함의 뿌리가 저에게 있음을 저는 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저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한 그 상태에서 우월감을 누리고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 이러면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늘 이러한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축복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이 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요,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그냥 옵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옵션이에요. 자동차에 달리는 옵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만 찾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또는요 우리 삶을 조금 더 반짝거리게 만드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죄를 향한 경향성, 방향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윗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다윗의 손에서 자랐던 그 솔로몬에게도 그런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물려받은 모든 그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죽음에 있는 거죠. 이 죄된 경향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원래 만드신 그분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다시금 빚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옵션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내 모양대로, 나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지만이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 뜻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 중요한 갈림길들, 우리에게 정말 큰일처럼 보이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행복은요, 거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와 모든 선물들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재물들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건요,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죽음의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무, 이 죄의 허무를 그분의 모든 것들, 그분 자체로 채우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같이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의 일생의 지혜가 담긴 글인데, 이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사랑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 이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노년의 때 그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지는,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큰 일부터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많은 큰 일들,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종류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 짧은데도 불구하고 좀 무겁습니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 쉽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돌아보면 아니에요. 날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도 취하면서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꽤 아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요, 오히려 도전에 가깝습니다. 도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그들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죄된 경향성을 열어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고백은 모두가 헛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이때와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드는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내주면서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다, 초이스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계산한다라는 표현, 그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비용, 계산, 셈하는 것, 그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다른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B와 D 사이에 C를 사는데 그 C는 초이스가 아니라 챌린지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셈하지 않는 그 평강과 그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신다라는 약속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도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두려워하면서 선택을 하지만요,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뛰어들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도전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도전할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겨봤더니 그 인생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삶에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던져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그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해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이 모든 쓸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한 소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참 세상을 보면 허무에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인데
하나님은요 그 허물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수련회를